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45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와 믿음과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으나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진실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믿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민족의 해방을 고대한 바리새인들은 늘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윗 땅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세력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기다림은 사실 바리새인뿐만 아니었어요. 본토인 유대인들 전체가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하루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유대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어느 때쯤 건설될 것이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궁금증도 풀고 또 예수님이 혹시나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표적을 동반하면서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체 별의 모습처럼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서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표적으로 그러한 게서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왔지만 또 다시 이스라엘의 해방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2절 볼까요? 2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어느 지정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정된 장소에 정치적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나라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현실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며 현실적으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하루 더 붙죠. 인자의 날 하루는 그 시대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현세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인자의 날을. 이제 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그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제자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와 이때야말로 죽어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인자의 날이 가까이 오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도 하고 저기 왔으니 가보자 여기 있으니 와보라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92년부터 다미성교회부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게 91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기다림에 지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단의 유혹에 현혹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어떠합니까? 자, 24절입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나라 한 모퉁이에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그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비친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또 우선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겪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인자의 길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 말씀을 고난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메시아관을 갖다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동시에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 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라면 인자의 고난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미혹도 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인데 지금도 특정한 지역과 시점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 많은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을 통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보다는 기복적인 관점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더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고난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수치도 인내를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인자의 날 상황은 어떻다겠어요?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빛이 같고 인자가 오시는 때는 구약의 두 시대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두 시대를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시대, 하나는 롯의 시대입니다. 먼저 노아의 때입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고 합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뚝딱뚝딱 망치 소리도 들었을 거고요. 뭐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노아 왜 방주를 만듭니까?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100년 동안 이런 톱소리, 망치소리, 여러 소리를 들릴 때마다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 그것을 더 우선시했고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3세기 6장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긴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해서 정말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19회에는 다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롯의 때입니다. 28,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롯의 시대 사람들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들도 육신의 쾌락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고 신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소돔성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천사들까지도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사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러다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자리는 사해 바다로 생명 하나 살 수 없는 저주의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곳에서 다 타죽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사해 바다 밑에는 거대한 그 댄스 파티홀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은 음란과 저주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것은 그 방탕한 자의 삶에 대한 경고요. 장차 영원히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고 롯의 시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하게 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인자에 나타나실 때에도 이러하리라. 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도 보면 정말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대가 벌어진 간격의 차이인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상대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무관심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에 힘쓰라면 무덤덤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또 왠지 영적인 일에 힘쓰며 내가 무슨 손해의식, 손해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때를 대비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멸망의 징조, 심판의 징조가 보이면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그 집안에 있는 뭐 보물이나 세간들 꺼내려다 오히려 불에 타죽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다가 가는 도중에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롯의 처는 소돔성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에 두고 온 사위들도 생각나고요. 또 은근 폐물, 또 집에 있는 세간들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알면서도 뒤돌아보게 왔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금 기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세상에 대한 미련과 정과 욕심에 매여 롯의 아내처럼 물질에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잃으면 살 것입니다. 그녀가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생존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면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또 우리도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합니다. 또 집도 짓고 집도 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여다가 주님의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세상의 것은 잃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인 주님께서 번개같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인자인의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34,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자요. 한 자리에 부부가 누워 잘 수도 있고 형제가 누워 잘 수도 있고 자매가 누워 잘 수도 있습니다. 한 자리에 둘이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 말씀 참 두렵지 않습니까? 형제가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 일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아들 딸 있는데 구원받겠지. No. 자녀 우리 아들 딸이 기도하니까 아버지 나는 저절로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부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거기 1+1으로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처럼 화려하게 잘 입고 잘 먹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주름만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묻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그림으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죽음을 찾는 독수리의 눈은 진짜 매의 눈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없게 인자가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사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죽음보다 그 후에 더 준엄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나 롯의 때 사람처럼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오직 두 부류만 나뉠 뿐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뉠까요? 아닙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나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버림받은 자와 데려감을 입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절대로 예수님 손 놓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배부르고 잘 살면 된다는 현세주의에 많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것보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더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인자의 날에 들림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도 잘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의 보인을 보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